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한 여인에게 했던 것과 같이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가정에 마지막 먹고 이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고 했던 그것을 엘리야에게 바쳤을 때 그 가정의 가뭄이 끝일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던 그런 기적을 이제 행하였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생도의 아내,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두 아들 그 가정에 대해서 그 곤궁하고 어디를 보아도 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을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다는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 사람이 만나는 곤궁, 문제, 고통, 절망, 이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 생도였습니다. 생도가 젊은 사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엘리사 선지자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걸로 봐서 엘리사와 이 선지자 생도는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빚을 얻어 살았는데 그 빚 때문에 이제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종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이 여인의 곤궁함,
이 여인의 절망감, 여인의 절벽 같은 이런 상황. 그때 이 여인은 이 문제를 들고 이 모든 총체적인 아픔과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환난과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에 참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 여인은 자신의 곤궁함을, 자신의 궁핍함을,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정말 답답했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토로하는, 간구하는, 부르짖는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이제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단서로 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기름 한 그릇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아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빈 들판에서 어둑어둑할 때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 남자들만 5,000명 되었던 이제 그런 들판의 이야기 중에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있는 것 가지고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것, 즉 그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기름 한 그릇 정도뿐이의 분량뿐이 안 나가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모두입니다. 전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나았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 기름 한 병에 한 그릇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심령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며 그 있는 것 적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 보이는 그런 믿음, 주님 앞에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적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주님 보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는 반드시 순종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모든 의심을 덮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어찌 되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선지자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동네에서라도 인심을 잃은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빈 그릇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을 이제 빌려받을 만큼 그래도 신용은 있었던 여인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빈 그릇을 쭉 다 모았습니다. 굉장히 큰 그릇, 작은 그릇, 하여튼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모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들 둘과 당신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으라는 말을 본문에 2번씩이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의 기름으로 빈 그릇에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릇이 이렇게 많은데, 빈 그릇이 이렇게 많은데 기름은 한 그릇인데 그것을 거기다 붓는다면 조금만 더 큰 그릇에만 부어도 금방 다 없어지고 말 터인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양을 보면은 아무리 계산을 못하고 수학을 못하고 이제 그거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한 그릇의 기름, 주석책에 봤더니 이 한 그릇의 병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요리할 때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컴컴해요. 그러면 등불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가르쳐서 기름을 요리할 때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필요해서 불을 켜야 되는 그 기름이라고 주석책에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름을 붓기 위해 필요했던 기름.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먹지도 못할 마지막 기름 같은 그런 기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일단 내 마음에 좀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수긍이 되고 납득이 돼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순종을 앞장세웠습니다. 의심을 앞장세우지 않고 순종을 앞장세웠고 말씀에 먼저 의지해서 문을 닫습니다. 아들들 들어오라 그럽니다. 빈 그릇을 쭉 펼쳐놓습니다. 빈 그릇을 가져와라. 채웁니다. 그럼 저쪽으로 옮겨놔라. 또 채웁니다. 옮겨놔라. 계속해서 두 아들과 이 여인이 문을 닫고 마치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과만 대면하면서 그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이러다 기름 끝나는 것 아니야? 끝나지 않나? 계속 의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의심보다도 순종을 앞장세웠습니다. 부으라. 그래서 계속 붓는 겁니다. 순종만 합니다. 빈 그릇을 가져와라.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기름이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있는 그릇을 다 채우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빈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으라고 했을 때 부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순종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순종이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 믿게 되고, 순종이 앞장설 때 그때 의심을 극복하게 되고, 순종이 앞장설 때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빈 그릇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은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이제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안드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크든지 작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의 이 놀라운 결과는 두 아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정말 순종을 가장 앞장 세웠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의심보다도 순종했습니다. 따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정말 의심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만이다. 그릇이 얼마나 많이 비었는지 채워졌는지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으라, 빈 그릇에 부으라, 계속해서 붓는 겁니다. 정말 순종이 가장 앞장섰던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선하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순종의 축복의 역사, 그릇이 이제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부어주셨던 이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인이 아마 기뻐서 엘리사를 만나러 나아갔겠죠. 닫았던 문을 열었을 겁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것을 내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즉 두 아들을 속량하고 그리고 나머지로 생활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순종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심령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